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신화원정대 지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5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는 우리가 100일 동안 함께 전교인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와서 지금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을 이제 읽었는데 15장까지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들 복음서에서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고 우리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번 신화원정대가 참 은혜가 돼요. 뭐 안 된 때가 없지만 또 올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구나를 저는 이 신화원정대 가운데 누리고 있거든요. 예. 다들 누리고 계십니까? 예, 일일이 체크 안 해도, 그죠? 다 성경 같이 읽으시고,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때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셔서 하게 하신 거고, 예, 그걸 경험해보고 싶다면 순종해야지 아는 거예요. 예,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아는데, 근데 그 순종의 맛을 계속 경험해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이제 사역들을 쭉 보게 되는데, 참 우리는 그 시대에 있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그리고 진짜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들을 진짜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면 또 시험 들고 또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시작 1장을 한번 우리가 넘겨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지, 그죠?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셨는지, 그것들 다 기록한 것.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었고 그 위에 사도행전도 이제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들은 복음서에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이후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들 보면 3절에 보니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그런데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쭉 이제 사도행전 뒤에 보면 1장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제 제자들이 보는 그것이 1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뭐 하시냐면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부가 뭐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상사가 뭐 직원에게, 아니면 뭐 군대에서 상사가 또 뭐 밑에 병들에게 뭔가 분부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예, 명령. 그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줬다?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떠나시는 장면일 줄은 몰랐겠지만 이제 곧 떠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네 어디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 기다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세례가 있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가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그 뒤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 있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궁금한 거야.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장소일까요? 네, 우리가 한번 감정을 이입해봐야 되는, 생각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순환당하실 때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이고, 물론 살아나신 걸 이들이 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곳이 내가 달려가고 싶어. 거기 있고 싶어. 거기 가서 내가 뭘까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 좀 피하고 싶고, 될 수만 있으면 둘러가고 싶고, 예, 거기 안 보고 싶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더 만나기 싫고, 이런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될까요?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야? 조바심이 생기는 거야. 예. 이번 우리 5일 전 주일에 목사님께서 조바심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번 주 어땠습니까? 다들 좀 조바심 안 나고 살았습니까? 다들 못 살았구나.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 못 살았네. 여러분, 참 인간이 그래, 본성이. 그죠? 우리가 악해가지고 조바심이 나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상황이 부딪히면, 또 뭔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앞서가는 거야. 그죠? 조바심이 나요. 제가 결혼하고 목사님이랑 이제 사모로서 쭉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였냐면 감사하는 거였어요. 예.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진짜 나 감사하는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예. 근데 감사는 하는데 그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 예. 그것에 대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하죠. 근데 이게 그냥 내 성향이었어. 그냥 내가 경상도 여자야, 나는 부산 여자야 이러면서 표현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표현하는 훈련들. 예. 그리고 표현할 때 그것들이 또 어떻게 역사되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인내하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다 동일하다고. 감사하고 인내고 사모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거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진짜 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건 진짜 신앙의 큰 위기예요. 예.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 잘하고 계신데 더 감사해야 돼요. 예.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돌아보면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돌아보면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일까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가운데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뜻 구하는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 구한다 하는데 내 뜻을 관찰하기를 원해요. 예, 내 뜻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 포커스에만 맞춰주면 돼요.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 뜻들 다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이해 못하게 하시는 부분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전달자가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 그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에 많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 보는데 내가 제대로만 보면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항상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화 원정대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12.12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예, 새벽 재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는 거, 그 사람들, 그 장소, 그런 추억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죠?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목사님이랑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부분과 그리고 나누는 이야기의 그 포커스가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뜻이 아닐까? 내 감정과 내 기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냥 안락함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그죠? 진짜 그거에 요즘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 내 감정으로 그냥 내 인간적인 편안함을 쫓아서 그러면 그냥 놔버리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 기도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그죠? 내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도, 그죠? 그리고 내가 맞닥뜨리고 싶은 사람과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예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도 안 되고 내가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도와 그 방향대로 움직이기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잘 맞추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보니까 7절 8절에 막 조급하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또 말씀해 주세요. 7절 8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거 다 나한테 설명해 주길 기대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만약 알려주시면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하나님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수준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수준에 맞춰서 해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이들의 수준은 지금 그거 네가 알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뭐 캠프 때나 수련회 때 이거 암송해가지고 밥 먹으러 줄 서고 이래 본 적 경험 없습니까? 오직 그죠?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예. 내 생각의 착각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그 뒤에 장면들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보게 되고, 그리고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 자리를 또 다른 사람 마띠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느 장소냐면 마가의 집안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갈망 워십으로 우리는 오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모인 장소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뜻 가운데 모인 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보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뜨겁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이 장면이 성령의 임재하심도 있지만 무엇의 출발이냐면 교회의 출발입니다.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바람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람을 어떻게 해요? 느끼죠. 오늘 바람이 부네? 아, 기분 좋은 바람이 분다. 아니면 너무 센 바람이 분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겨울바람 다르고, 봄바람 다르고, 그죠? 계속 접다가 요즘 며칠 전에, 수요일이었나? 바람이 좀 괜찮더라고요. 시원하기도 하면서 뭔가 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이 느껴지죠? 예. 근데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그것이 일일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 느껴지는 것처럼,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그죠? 오늘 급하고 뭐랍니까? 강한 바람. 그러니까 성령의 이 강력한 바람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이 시작되는 교회 가운데 불어닥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우리가 달라지는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교회 안에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바람 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아멘. 여러분, 이 새 영을 주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딱딱하게 돌이 부드럽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은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살처럼 부드럽게. 여러분, 살 중에서도 최고의 살이 무슨 살일까? 아가야 아들 살. 그죠? 애기 살들 만져보면 계속 만지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죠? 탁탁하게 돌처럼 이렇게 메말라 있고 굳어져 있는 이 심령들이 어떻게 되냐? 진짜 아기 3살처럼 부드럽게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새 마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단해 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질 때 정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운 흙과 같이 여러분들 마음들이 이렇게 기경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드럽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정말 척박한 돌박과 같은 마음이지는 않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기경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경해야지, 날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해야지 이 마음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씨가 심겨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의 역사들이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돌밭 같은데, 가시밭 같은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 무슨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 옥토밭은 그냥 갑자기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호미질을 해야 되고 삽질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는 그것을 확실히 보지 못하지만 근데 느껴져. 아,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때 이 돌밭 같았던 이 마음들이 어떻게 하냐?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의 혀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얘기가 납니다. 3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성령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특징의 표현이 뭐냐면 불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불은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기이한 현상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면이라는 거죠. 예.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들을 다시 한 번 더 써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의 그 바람도 타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그 불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 어떤 일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딱 증거들이 드러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뭔가를 말을 하는데, 그쵸? 뭔가 이제 이게 뭐지? 근데 다 다른 언어들로 하고 있지만 그걸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진 게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볼 때 창세기, 그쵸?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높아지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 쌓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교만이 차오르다가 어떻게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심령의 그 악독감이 찼다는 거예요. 이 죄가 참, 죄는 이렇게 많이 빠르게 잘 불어나고, 그리고 전염도 참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죠? 힘들어진 거지.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영어 공부해야 됩니까? 힘들어진 거지. 그죠? 엄마 아빠들은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 갖다 다 부어주는데 그 효과가 나느냐, 소망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그 흐트러지고 다 뿔뿔이 헤어진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로 묶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셔야 되는 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새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게 하시는,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다 각 다르잖아요.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묶어주시는 하나가 된 일치됨이 있어야지 이게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역사를 이들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무엇으로 또 이루어지게 하시냐면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보면 2장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1절부터 4절까지지만 14절부터 누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그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다 이 일로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사도 베드로가 참 담대하게 이제 뭔가 선포합니다. 근데 그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으냐? 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사님이나 또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진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설려니까 이 시간이 저한테는 부담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 써봐서 몰라요? 한번 써보실래요? 엄청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괜시리 또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고 지금도 막 약을 먹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거룩한 부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여러분 귀를 울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이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찬양하는 중에 또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에도 동일하게 이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수없이 24시간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요즘 매체는 널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느냐, 그리고 나의 목자의 꼴을 제대로 받아 먹고 있느냐. 그죠? 아무 때나 들어가서 밥 먹습니까? 엄마가 주시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딱 꼴을 먹여줄 때 그 말씀을 꼭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키고 삼켜서 내 영양분 되게 하고 또 버려야 될 건 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역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재단,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역사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하는 장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37절부터 쭉 읽어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 막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지만 이때의 말씀은 찔리는 말씀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찔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래도 이런 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찔려요. 그 시기하고 분내고 가인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반응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이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그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의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의 입술을 열려 받고 삶의 아멘으로 받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더했대요? 3천이나 더했다니까. 갑자기 막 등록 교인이 몇 명? 3,000명. 와, 대단하죠? 지금 같았으면 국민일보 나고도 그죠? 난리가 났어요. 이 3천은 셀 때 남자만 세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저 같은 여자, 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왔으면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자리에서, 그죠? 있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는 몰랐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만 순종할 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바람이, 그리고 성령의 불이, 그리고 하나 되고 일치되어지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흥황하여지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잘했는지, 어떤 예화를 썼는지 우리 오늘 읽었지만 뭐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그죠? 우리 목사님 같이 뭐 책을 많이 읽었나 싶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날에 3천을 더하게 하시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느냐?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 보면 2장, 거기 보면 사람들이 서로 나눕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게요. 뭔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 은혜 받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이 되면 그걸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내가 뭘 가졌건 간에, 내가 뭘 소유했건 간에 그걸 이제 나눠야 되는 거야. 교회에,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아니면 주변에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나누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자기 있는 걸 나눈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어서 그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강팍해. 마음에 불평이 많아. 불만이 있어. 두려움에 쌓여 있어. 그럼 뭐 나누겠어요?
자기 있는 거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의 이 공동체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나눔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충만한 은혜들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2장 요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장에도 보면, 그죠? 이 3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병 고치는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 모른다고 막 숨고 이랬던 자가 지금 공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장면들이 4장에 나오고, 그러면서 또 32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또 나누는 장면. 이 은혜 충만하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나눔의 은혜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꼭 이때 성령의 바람이 불지만 꼭 요 어디 한 구팅에는 또 뭐가 부냐면 마른 동풍 같은 이런 바람도 꼭 불어요. 예,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같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을 더 불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5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뭘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들 앞에, 이 교회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냥 한 사람만이 그걸 결정한 게 아니라 이 부부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논의가 돼서 이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근데 우리가 5장의 이 사건을 여러분 한 번쯤은 설교 들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 마음에 갈등이 생겨.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이 변질이 돼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드리겠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합니까? 부부 간에 합의를 하죠. 자기들끼리 짜죠. 예. 그러면서 요만큼 드려놓고 어떻게 하느냐? 다 드렸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이건 사람이 아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 추적하고 다니니까 CCTV를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했거든요. 예, 성령께서.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어떻게 파리하게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 죽고 나갔잖아요. 몇 시간 뒤에 누가 또 모른 척, 아무런 자기들은 다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또 누가 아내가 나오지만 똑같은 장면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한 주 한 주 진짜 말씀을 전하실 때 뭐 갈망 워십을 통해서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진짜 저는 그 20년 동안에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죠? 진짜 목사님이 사력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무한다, 좀 진짜 너무한다 싶을 정도. 어떨 땐 몸이 그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말씀 준비에 진짜 최선을 다하셔요. 근데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것들 가운데 또 다 역사하셔서 그것들이 이 재단에 흘러가게 하시는 그 물줄기가 저는 20년 역사 가운데 끊어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예, 예. 혹시라도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냥 흘러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의 부족함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이 제가 막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다 흘러가길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받는 대상들, 저 포함 모든 받는 대상들이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틈을 내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이 하는 일, 그 틈을 벌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만이라도 실금이라도 나도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벌려버리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일 가까운 데서 따라다니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주는 거에 그 마음이 조금씩 그 안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냐면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겠다고 서원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벌려진 이 마음을 단도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심령을 잘 하나님에 붙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머리를 치고 고개를 흔들고, 그죠?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방치한 거지. 그건 아멘 하면 안 되고,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회개기도 했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12제자의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인 것 같은데, 제자로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재정을 예수님 그 제자들의 재정을 맡은 자인데, 재정 아무나 맡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엿봐. 무슨 기회? 예수를 팔 기회를 엿보는 자로서 나중에는 기록되어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사단의 틈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데, 보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처음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이렇게 통용했다 했잖아요. 서로 나눴다 했잖아요. 그 4장에 보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번역하면. 그러면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존경하고, 그 사람 이름은 원래 바나바가 아니야. 요셉인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 바나바라. 너무 괜찮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거 볼 때 정말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리고 사도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합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말에 나도 그렇게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냐? 변질되어서 오늘 기록 가운데 제일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들이 이 교회,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이 사도들 앞에 처음으로 이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는 자의 그 증거의 이름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 사람만 정신을 차렸어도 좋았을 것을 아나니아가 차리든 아니면 삽비라가 차리든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의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인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서로의 그 뭔가 이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씨띠나무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만나서 관계를 할 때, 그럼 씨띠나무가 뭐냐면 성막을 지을 때 그 테두리 가운데 다 쓰였던 나무들이에요. 보잘것이 없어요. 별로 좋은 목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 금을 입혀주시죠. 칠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솔직히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주시니까 거룩함을 입은 거고. 그죠? 아까 우리 찬양 고백처럼. 그죠?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하냐면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을 때 다 줄로 서로 엮어 놓는 거예요. 혼자 서는 게 아니라 그 다 세워졌지만 혼자 서 있으면 금방 바람 불면 넘어질 거고 조금만 누가 걷어차도 쓰러질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줄로 이것들을 다 어떻게 엮어서 서로 지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혹시 흔들리거나, 그죠?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려고 할 때 그럴 때 그냥 땡겨줘야 되는 거야. 넘어지려고 하네? 아니야. 땡겨줘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누군가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게 아니라 서로 끌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정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봤을 때 3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이들이 속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죠?
근데 이들이 요때라도 다 고백하면 주는데 이 4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던 것 같아. 땅이 있는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 내 마음을 할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론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집에 나 혼자 있으면 아무도 못 보겠지? 아니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또 압니까? 나 자신도 압니다. 예. 내 자신의, 내 마음에, 내 기억에 왜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죠. 다른 사람은 혹시 못 봤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가 이 두려움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렇게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정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 욕심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고. 우리 신앙생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일하다 보니 사람의 말이 귀에 바로 들리고 또 육신의 눈으로 바로 보이니 사람이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것이지만 소중한 분들이지만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내 제일 소중한 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감히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내가 하나님 속여봐야지.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속여봐야지. 이런 거 작정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 삶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네, 내 삶에서 얼마나 많냐는 거. 그럴 수도 없는 분이거니와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는 분이라는 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영화롭게 할까 이런 생각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걸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칭찬은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삶의 우선순위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헌신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속이려는 그런 가증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정말 진리와 의에 비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이 부부가 이 큰 벌을 받았어요. 다 죽게 됐죠. 근데 이 안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또 보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 영적인 안 될 말도 안 되는 이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일이 지나간 6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6장 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원망하니. 예. 이 사람 앞에 이 외식하고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이 서던 이 문제가 또 넘어갔더니 엄하게 꾸짖으셨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들이 죽어 나가는 모습 보면서 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요 안에 또 다른 틈을 타게 하는 거예요. 뭐?
원망하게 하는 거, 불평하게 하는 거. 여러분, 항상 입술을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삽시간에 번져가요. 삽시간에 번져가요. 예. 진짜 이 불평 한 사람만 누가 툭 던지기만 해도 그거는 순식간에 그 방의 분위기를, 그 무슨 팀의 분위기를, 그 선교의 분위기를 다 휩쓸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를. 그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할 때는 일치되어지고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항상 믿음의 말을 내어놓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6장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 그래서 이것들 잠재우려고 누가 또 나서냐면 사도들이 나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일은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맡은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역할은 뭘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잠재우고 이거 이렇게 하는 이거 아니라, 그래서 뭐가 세워지냐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그 직분자 세워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몇 달 전에.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서, 직분자로서 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죠? 예배를 돕는 자로서,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돕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7 집사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7장에 또 위기가 와. 이 교회는 항상 이렇게 은혜도 있지만 위기도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게 되냐면 스데반이 죽게 되는 장면, 순교의 장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이 됐겠어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합니다. 쭉 길게 설교를 하고, 그죠? 그가 결국은 죽게 되는 장면을 보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장에 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할 마땅히 여기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느냐? 흩어지니라. 아, 예수 믿다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려움이 막 그들을 엄습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흩어지고 막 뿔뿔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또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아멘.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요? 계속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고여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계속 불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8장,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냐?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안에 고여 있으니, 그죠? 이 안에 멈춰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아픔인 것 같고 때로는 상처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복음을 흘러가는 통로로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 때로는 내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지? 내 안에 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셨지?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하시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어딘가 몰아버리시는 게 아니구나. 아니야. 이건 지금 내가 걸음 가지 않는 그 멈춰진 걸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행전 7장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의 수를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역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은혜만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우리는 또 멈추는 거야. 또 생각이 또 짧아서, 또 때로는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움직이게 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신 은혜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자, 참 사도, 진짜 이것은 다른 어떤 걸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역사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장 제 성경에는 노란색 형광펜이 빼곡해요. 왜 그러냐면 흩었잖아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픔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 거야. 흩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들. 그 뒤에 보세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해지죠. 그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럴 때 막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니까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예수만 죽이는 거 아니라 스데반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도사리고 그렇게 쫓아갈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만드시잖아요. 눈을 멀어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진짜 육신의 눈만 감긴 게 아니라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자에게 어둠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육신의 눈이 띄어집니다.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육신의 눈이 띄어지지만 그게 그냥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떠져서, 그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자로서, 여러분 사도행전 나중에 지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복음서의 지도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의 그 다니심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시냐? 사도 바울. 그죠? 그를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조금 꺼림칙해. 가서 그를 만나라 그러고 그랑 같이 일하라고 그 기도해 주라는데 혹시 이 아를 모르시나? 이 사람을 모르시나? 이런 생각으로 막 설명을 하거든요, 구장에.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은 고난을 하는 자였지만 나중에 어디에 동참되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지고, 그죠? 그 복음을 넓히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교회의 역할이 그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받은 이 은혜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뭐 이 설명에 대한 부분들, 뭐 성령, 교회가 시대 이런 거 이미 설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아실 거고 들어보셨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그죠? 더 은혜가 필요한가? 솔직히 은혜는 충만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찾을 수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은혜가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실은.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이로움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인데 나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는가? 사람과의 동행이 있는가? 그죠? 어떻게 하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20년이라는 시간들이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또 작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많이 경험하였고 또 그것을 체험했던 가정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난 교회로서, 나도 내 각자도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이고 우리 모임도 교회이고, 그죠? 근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과연 그 받은 은혜의 역사로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고인 역사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임재하심에 바람이 불게 하는지, 아니면 그 바람은 어느 순간 사그라져 버리고 마른 동풍과 같은 바람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 불고 있는 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그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불 붙들고 기도하는 내 기도의 입술이 아니라 내 뭐가 뜻이 관철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포장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는지,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교회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팀 안에, 성교회들 활동 가운데, 기관들 가운데 은혜에 배불러서 그냥 배부른 채로 그냥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내가 막 굳이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작정하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행동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혹시 없었는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성령께서 일하신 가운데 그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택하신 그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목자를 하나님의 목자로서 세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교회의 역할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시작이 모든 것이 오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무리까지도 예수님으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질 붙들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있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일치되어지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역할, 그 해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입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삶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정말 우리 또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할 잘 감당하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하나님 역사 이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물맷돌과 같은 교회로서 우리 재단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